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2장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4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네, 저희가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금 또 오늘 이렇게 월요일까지 사사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입다의 이름의 뜻이 또 풀어 자유케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오면은 이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전과 다른 양상의 또 전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 전쟁은 모두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같은 이스라엘 지파들끼리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왜 우리 안 불러서 함께 가지 않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일단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가 속한 그 므낫세 지파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모두 요셉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이제 그 야곱이 축복하는 과정에서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죠.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제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주도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이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나름 이렇게 뭔가 좀 자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입다가 거슬립니다. 왜요? 길르앗 출신이기도 한데 거기에다가 입다의 출신이 어디예요? 기생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다는 자기 형제들 사이 안에서 지파들 안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이렇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영향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다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기생의 아들이 저런 승리를 거두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요, 이 입다가 못마땅한 겁니다. 시기심도 생기고 자존심도 상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 행동이 오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8장에 가보면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때에도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런 짓을 합니다. 못된 짓이죠. 요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 안 불렀어? 자꾸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좀 쓰잘데기 없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진짜 놓치고 있었던 게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드온 때나 입다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기드온이 뭔가 잘났거나 입다가 잘나서 그들이 승리를 거둔 게 아니에요. 11장에도 보면은 입다가 장로들이 자기를 콜링하러 왔을 때 입다가 뭐라고 말해요? 만일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 주시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그러니까 입다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전쟁의 승리의 전적인 요건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야, 니네들 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는데 에브라임 지파 안에는 그 영적인 무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영적 무지, 안목의 무지함이 나타납니까? 바로 그들 안에 있던 우월감, 교만함, 명예욕, 이런 것들, 다 이것들이요 여러분 무엇과 관련되냐면 내 중심이죠. 내 자아와 관련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 사실 이들이 입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승리로 돌아오자 입다에게 큰 영광이 돌려질까봐 그 꼴을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인정받고 주목받고 드러나야 될 존재는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참 간사하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고백되어지고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게 양상이 항상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전쟁 속에는 그 전쟁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이 고백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 그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걸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신약에 우리가 개념으로 볼 때 십자가의 복음과 위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요 우리의 명예, 우리의 어떠한 지파, 우리의 지위, 우리의 어떠함은 내세울 게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의 부흥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주도합니까? 아니요. 교회의 부흥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질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그 복음 앞에서 지금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냥 시기 질투로 끝나고 시비 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1절 끝에 가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를 거야. 거기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분이 담겨 있고 혈기가 담겨 있고 자기 중심적인 게 담겨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어떻게 불사릅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안에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또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쑥불쑥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요 정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자기들의 특권의식, 우리는 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주신 승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전쟁에서 이긴 게 더 중요합니까? 자신들의 인기나 지위가 사라진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이긴 거지요. 근데 이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잘 되고 못 되고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이게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그 나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두렵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승리 다음에 이 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승리 다음에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사단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 정말 성취감, 승리감에 도취되어져 있을 때 공격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5월 달이요, 사실 저희 부교육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갑작스럽게 이제 안식월을 갖게 되었어요. 뭔가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부교육자들이 교회 살림을 다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책임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뭐 설교도 많고 사역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좀 갑작스럽게 뭔가 오면 당연히 긴장하죠. 영적인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안에 부목사님들 안에요, 나름 얼마나 많이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셨지만 이제 내일부로 이제 안식월 딱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사역에 복귀하시잖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가 영적인 공격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보냈어요. 저희 부목사님들이 정말 협력해서 으쌰으쌰하고 재밌게 저희들 이렇게 잘 보냈거든요. 근데 영적 승리 이제 그래 좀 이렇게 한숨 쉬고 이렇게 안도를 하는 순간에 사단이 그 틈을 타서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분열을 시키려고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영적 승리를 딱 거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이기고 나면 어때요? 서로 내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사단은 그 틈을 딱 교묘하게 틈타더라고요. 사단은 영적 승리 뒤에 꼭 분열을 하게 만듭니다. 내 우월감, 시기감,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려는 마음들, 복음에서 위배되는 것들을 통해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요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특히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사단이요 꼭 틈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자 입다도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입다도. 그러니까 분명 에브라임 지파가요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입다 또한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전쟁할 때 내가 니네들 도와달라고 내가 부르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내가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이 승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너희는 왜 나한테 싸움을 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4절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라고 말해요. 이게 문제예요. 한쪽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나 입다나 둘 다 깨어 있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게 이기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그런 말이죠.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입다가 주장하는 말이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얼마나 열받겠냐면요, 전쟁에 참여도 하지 않아 놓고는 또 무슨 이야기하냐면 4절 끝에 보면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이런 뜻이에요. 야, 너희 므낫세 사람들은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간 소수의 무리 아니야. 더 안 좋은 말로 하면 너희 떨거지들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싸우다 보면요, 애들끼리 싸움하면 꼭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부모님들, 가족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이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입다 이쪽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건드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입다가 여기서 이렇게 전쟁으로 응수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칼로 맞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합니다. 혈기를 혈기로 맞서면 결국 둘 다 죽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기드온 때랑 지금 비교가 돼요.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이 시비를 걸거든요. 근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8장 2절에 가보면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고 하면서 저들의 시비를 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열받겠죠. 근데 기드온이 잘한 게 뭐냐면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이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요청에 입다가 전쟁으로 응수해 버립니다. 아마 입다 안에도요 여기에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자기가 또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다 입장에서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문제는 이 결과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냥 한두 명 치고받고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혈기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원인 제공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입다 입장에서도 에브라임의 못된 버릇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돌아오고 나서 한동안 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때는 정말 미련했었어요. 어떤 관계 안에서 저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혈기로 탁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에 어려움이 팍 생겨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 혈기는 혈기로 반응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내면 가운데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적인 다툼이 아니구나.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면서 에베소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요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물론 지금도 늘 우리의 그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또 혈기 부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내가 정당하니까 그 정당함을 근거로 얼마나 많이 우리의 분과 혈기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반대쪽의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야말로 사단이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결과를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 죽어버립니다. 이게요 외부 사람들 다른 민족에 의한 게 아니라요 같은 민족들끼리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풀어 자유케 하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풀어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이루고 싶었는데 에브라임의 교만함, 또 깨어있지 못함과 동시에 입다의 교만함, 혈기, 지혜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덫에 넘어간 꼴이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렇다고 뭐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말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당하면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혈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입다 앞에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돌라와 야일이었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되었죠. 돌라의 이름의 뜻이 벌레였습니다. 야일은 빛을 비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이 벌레와 같은 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빛을 비추는 역사. 그래서 스스로 벌레처럼 연약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어요. 무려 45년의 평안의 시기가 주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는 아주 멋진 승리를 거둡니다. 돌라와 야일에 비하면 화려하지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쓴뿌리 이겨내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요 끝까지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에는 6년의 통치 기간이 주어졌다고 말해요. 고작 6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라와 야일에 비하면 더 인간적으로 대단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야, 진짜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승리가 주어졌다고 거기에 덧치되어서 교만해지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게 뭘까? 이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가 주인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입다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주인이 돼 버립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계속 자기가 주인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운데 누구 한 명이라도 정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으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진짜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승리를 거두어도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야기하는 건 사사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깊이 깨닫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정말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내 혈기와 내 어떠함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지파의 이 교만과 시기와 질투는요, 습관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하기도 합니다. 정작 중요할 땐 나타나지 않고 자신들의 자존심만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들의 더 무서운 죄는 영적 무지함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걸 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내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교만함이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또 결국에는 입다도 그 승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놓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교만함이 들어오는지요.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고 겸손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끝까지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느낀 게 참 이 나라가 혈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 안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혈기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혈기 부리는 자는 결국 그 혈기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꾸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닌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혈과 육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다투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깨어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단의 공격이 참 많습니다. 분열하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복음 붙들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사단의 영적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